네 개의 촛불이 다 켜졌습니다. 이제 촛불이 하나씩 켜질 때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던 우리의 마음은 더 깊어졌고, 마지막 하얀 초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촛불만 붙여지면 됩니다. 바로 오는 주일 성탄절에 그 초가 켜질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가득한 계절입니다. 성경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이사야에서 그리고 마태복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전 734년 시리아의 르신이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에브라임 왕 베가와 함께 남유다를 치려고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이때 유다의 왕은 아하스였는데요, 아하스와 백성들의 마음은 거센 바람 앞에 요동하는 숲을처럼 흔들렸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에게 보내시면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전해라 하고 말씀하셔요. 정신 바짝 차리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말씀해 주셔요.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위기 때의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를 세우시고 유다를 구해 주시려는 주님의 놀라운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이 주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주님은 안타깝게 아하스에게 또 말씀하셔요.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여라. 지금 하나님은 아하스가 징조를 구하면 그것을 통해서 아하스에게 응답하시고 일하시려고 딱 준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망스럽게도 이 아하스는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하라 그랬는데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는 아하스의 말은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고집과 불순종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징조를 구해라 하셨으면 구하면 되는 건데 말이죠, 구하지 않은 겁니다. 위기의 때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하였습니다. 아하스의 생각은 이런 것이었어요. 지금 유다가 망하느냐 사느냐 위기에 처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무슨 징조를 구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나타나셔가지고 해결의 길을 보여주셔야죠 라는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보다 시리아가 더 두려웠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의 불순종을 책망하면서 그의 행동이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시험하는 악한 행동이라고 책망합니다. 하나님은 아하스가 순종하기를 기다리셨지만 아하스는 그 사랑의 기다림을 걷어차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사야는 아하스에게 다윗의 집이라고 부르면서 아하스의 선택이 장차 다윗 왕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렇게 성경에 처음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이름이 선포됩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어떤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고 함께 해주시겠다는 희망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은 구원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이룰 임마누엘의 탄생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지금 눈앞에 보이는 시리아 군대의 침략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이후에 아하스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더 북쪽에 있는 대제국 아수르 있어요. 아수르 제국의 디글랏빌레셀 3세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아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저 북쪽의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서 모든 금과 은을 다 갖다가 아수르 왕에게 바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손을 뿌리친 그의 왕권은 머지않아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는 위기의 때,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속히 응답하시고 하나님 속히 개입하셔서 문제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곤 하죠. 아하스 왕이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지금 당장 나타나셔야죠. 지금 당장 도움을 주셔야죠. 무슨 징조를 구하라고 하십니까? 하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아하스와 같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도록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여전히 크고 놀라우신 계획 속에 일하고 계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의 조급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의심이 들수록, 시간이 지체될수록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징조를 구해야 합니다. 위기와 어려움을 만난 성도가 승리하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징조는 표징이라고도 하고요, 영어로는 사인이라고 합니다. 사인 하니까 더 쉽게 다가오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운전할 때마다 표지판을 봅니다. 사인을 봅니다. 그게 징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운전하다 보면 여기부터는 30km입니다. 속도 제한 구역입니다. 여기는 미끄러운 길입니다. 사고 다발 구역입니다. 앞으로 500m 앞에는 터널이 나옵니다. 모든 것들을 보여줘요. 그러면 운전자는 그 징조를 보고 대비하고 준비해요. 그래서 안전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징조를 구했더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나아갈 길을 찾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징조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확실한 사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걸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우리는 징조를 구하는 겁니다. 징조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기대한다는 것이에요. 징조를 구하면 장차 이루어질 일, 곧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징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깨달아 알게 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에는 언제나 도전이 있고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거룩한 징조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징조를 봅니까? 예배할 때 징조를 보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징조를 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징조를 봅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구원의 놀라운 사인을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두려움과 의심을 떨치고 일어나 예배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말씀을 굳게 잡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징조를 보면 현실을 보는 우리의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당연히 현실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운전하다가 여기 지금 사고가 났습니다. 표지가 나오기도 하고 여기는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길이 이렇게 좁아져요. 앞으로 500m 구간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가다가 길이 좁아져서 불편하죠. 차들이 몰려가지고 지체돼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요. 500m만 더 가면 길이 뚫릴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바로 징조를 보는 것이 이것과 같아요. 징조를 보는 것은 현실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징조를 보면서 승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징조는 무엇이었습니까? 임마누엘이었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기서 처녀의 의미는 결혼할 나이가 된 여인을 의미합니다. 혼기가 찬 여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임마누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소망의 징조이죠. 그런데 그 징조가 한 아들을 통해서 올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징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이 거룩하고 놀라운 징조가 정말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유대 땅 나사렛 마을입니다. 여기서 다시 선포되어요. 마리아라고 하는 아리따운 자매와 약혼을 한 요셉. 요셉은 얼마나 꿈에 젖어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혼하면 1년쯤 후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약혼이라고 해서 이게 아주 가벼운 일이 아닙니다. 약혼만 해도 부부라고 인정이 되었어요. 결혼을 하지 않았을 뿐 부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내 아내 데려온 그런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그래요. 자, 이렇게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하고 꿈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약혼한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겁니다. 아직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으니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의로운 요셉은 이 일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자, 여기서 요셉을 의롭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의롭다라고 말하면 의롭다는 뜻은 율법을 잘 지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요셉이 의로우려면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여자가 나하고 약혼했는데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를 가졌습니다. 알리고 최악의 경우는 신명기에 따르면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했어요. 이것이 의로운 행동입니다. 왜? 율법에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적어도 일이 이렇게 난 것을 알리고 이렇게 된 마리아에게 부끄러움을 주어야 합니다. 이게 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의로운 요셉이라고 해놓고서는 일이 다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일을 알게 된 요셉이 가슴 아픈 마음으로 잠에 들었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사자를 통하여 나타나셔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요셉은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에 이 끔찍한 사건이었는데 이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마리아를 내치지 않고 데려오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의로움을 내려놓고 율법적 의로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마태는 이 일을 가리켜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 7장에서 처음 임마누엘이 나왔고요 8장에 한 번 더 나와요. 그리고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에서 임마누엘이 세 번째로 언급돼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언급된 임마누엘은 600년 전에 예언되었던 하나님의 징조 임마누엘이 그대로 성취되신 분임으로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낳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가 되었어요.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아버지의 책임을 한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보통 그동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름 지어줬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또 그렇게 물어보죠. 뭐라고 이름 지을까요? 근데 요즘은 부모님들이 또 이름을 다 거의 짓죠.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또 야 너희들이 지어라 뭐 이렇게 해요.
이름을 지어준다. 이것은 부모의 책임이고 또한 놀라운 특권이기도 합니다.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 그렇습니다. 요셉이 아이가 태어나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라 이름을 지어줬어요. 자, 이렇게 이름을 지어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자신의 적법한 합법적인 진짜 아들로 받아들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심을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마리아가 낳은 아기는 혈통으로 볼 때는 다윗의 자손이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요셉이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말로 치면 호적에 예수를 자기 아들로 올린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 예수님이 진짜 다윗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물론 마리아의 족보를 따져 올라가도 다윗과 연결이 되는 부분을 찾을 수도 있다고 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다윗의, 이 요셉의 이 책임 있는 아버지로서의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신비로운 은혜의 성탄절은 곧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감사하고 경배하는 계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경배하세 찬양하는 겁니다. 요셉은 아기 이름을 예수로 지음으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드러냈어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 구약에도 유명한 예수가 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입니다. 예슈아. 근데 구약에서는 여호수아라고 번역을 했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는 특별한 이름은 아니고 많이 있던 이름이에요.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갈망하는 그러한 백성들이었음을 보여주죠. 자,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줌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곧 모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아기의 정체성이 드러났습니다. 이름 너무도 중요하죠. 이름 너무도 중요해요.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품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딱 들으면 그 사람의 모든 게 이름에 담겨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현현입니다. 성탄의 은총 속에 주님의 다시 오심을 또한 기다리는 이 대림절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의 신비와 은총이 가득한 계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이 되시기 위하여 기꺼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이죠. 임마누엘 징조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죠. 왜?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고 임마누엘 되시기 위해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인간과 가장 가까이 되시기 위해서는 인간이 되셔야 됐어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신비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온 세상이 기다리던 구세주 메시아 예수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임마누엘은 오직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성육신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누가 믿나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아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니, 이건 참 놀라운 거예요. 이 믿음이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믿음이 일어납니까?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요한 사도는 선포합니다.
이렇게 임마누엘로 오신 그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 무엇? 예수 그리스도, 누구? 임마누엘, 그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셔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자매인 겁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심을 믿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생명을 얻은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구세주시며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결정되었습니다. 아까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을 다 품다고 했어요. 우리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이름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우리의 이름 성도가 아닙니까? 우리의 이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의 이름 천국 백성이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확증하고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구세주심을 믿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이 소중한 이름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내 이름 그리스도인, 얼마나 소중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이름입니까? 임마누엘이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이름에 걸맞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믿음으로,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임마누엘이신 예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를 누리며 삽니다. 임마누엘이라는 이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구약에서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었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임마누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 인간의 몸이 되셨고 요셉을 통해 다윗의 자손이 되셨습니다. 임마누엘이신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고 복음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으며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영원한 생명과 은혜의 복을 우리에게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다윗의 자손이시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과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 생명의 은혜, 복의 은혜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어디로든 달려갔습니다. 어떤 위험도 감수했습니다.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는 오직 복음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전하며 사는 것은 당연합니다. 임마누엘의 계절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억하십시오. 나의 이름이 그리스도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말이죠. 임마누엘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성탄을 감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으로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 위에 하늘의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입은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계절에 오직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세상을 살리고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겸손하고 거룩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